네, 어제 본문이죠. 8장 앞부분에서는 성전과 이스라엘 영토 내의 이 여러 성들을 건축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귀영화가 잘 나타났습니다. 이제 8장 17, 18절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의 후람 왕과 힘을 합해서 이 바닷길을 통해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시작합니다. 17절에 에시온게벨과 엘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항구입니다. 이 항구들은 홍해를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또 인도까지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항구였습니다. 솔로몬의 종들은 후람의 종들과 함께 이 에시온게벨을 통해서 금으로 유명한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수입해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안정을 또 평화를 누리게 된다, 또 명예를 얻어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영광이 증명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제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데요. 스바는 지금으로 치면 예멘의 남서부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향료와 또 황금과 보석 등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또 배우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방문한 것이죠. 물론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문이 이제 그 먼 곳까지 퍼져서 이 왕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스바 여왕은 매우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에 보면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단순히 훌륭한 왕, 새롭게 떠오르는 주목할 만한 나라의 좀 특별한 왕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매우 본질적인 질문, 일종의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줄 만한 위대한 지혜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스바 여왕은 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 종교 등 다양하고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질문,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참되고 영원한 지혜만이 답할 수 있는 그 질문들도 던졌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이 풀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솔로몬이 막힘없이 답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자신이 건축한 궁을 보여주고 진수석찬을 차려서 대접하고 또 모든 신하들과 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여줍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잘 정돈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있는지,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이에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황홀하다라는 표현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을 넘어온 이스라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을 표현할 때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찬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죠. 5절부터 9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8절까지 먼저 스바 여왕의 말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으로 들은 대로 대단할 뿐 아니라 실제가 소문보다 배나 더 위대하다 이렇게 칭찬하고요. 또 솔로몬의 신하들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항상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도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도 복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과 같이 이 축복의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스바 여왕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스바 여왕의 이 말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언약 자손의 찬양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그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하는 것과, 또 솔로몬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장면은 2장에서도 등장했습니다. 1, 2장과 8, 9장이 솔로몬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이루면서 이렇게 대꾸가 되거든요. 2장에서는 두로 왕 후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솔로몬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고, 또 솔로몬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는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에 솔로몬의 통치 기록의 맨 앞과 맨 뒤에 이방 지도자들의 하나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 안에 그 내용들 안에서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뽑아낼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맥락, 구속사적인 맥락이라고도 말하고요, 언약적인 이 맥락 안에서 보면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가, 이스라엘이 받은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가가 여기에서 실현되고 보여지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적인 의미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이제 삼으셨는데, 그것은 마치 그
특별한 존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제 세우시고 기초를 삼으셨는데, 그 율법 안에는 일반적인 고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른 나라가 뭐 쳐들어올 걱정, 농사가 잘 안 될 걱정, 이런 건 할 필요 없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면 평안과 부요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놀라워하고 또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 몰려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어떤 원리로 무엇을 가지고 이와 같은 부귀영화를 이루었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특별한 무기, 특별한 전략, 이제 강력한 군대, 많은 인원이 있어야지 다른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빼앗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 힘을 불려서 이제 더 큰 자기들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냐, 비밀이 뭐냐? 심지어는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민족이 아니고 또 노예나 또 가난한 자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 이제 여행자들까지도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이상한 나라였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는가라고 찾아와서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이 해줄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주시는 거다, 이렇게 답하면서 찾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본적인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축복, 언약적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주께 충성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안과 부요와 기쁨이 넘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궁금해하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고 우리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평안과 부요함과 기쁨이 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맥에서 학벌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후람 왕과 스바 여왕과의 교류를 이제 다시 언급하면서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와 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금과 진상품뿐 아니라 후람의 종들과 그의 종들이 오빌에 가서 가져온 금이 있었죠. 그들은 금 외에도 진귀한 나무인 백단목, 보석 등등을 실어왔고, 또 솔로몬은 이 백단목을 가지고 성전의 층대와 궁궐의 층대, 그리고 성전 찬양대가 연주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오르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전히 성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솔로몬이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보다 더 많이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은사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는 지혜와 부와 명예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스바 여왕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이 건축을 했고요. 뭐 교회 건축을 하는 이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막 다 병나고 막 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신다고, 뭐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성전 짓고 이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0년 동안 그 나라를 아무 기초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과 언약의 신실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하는 거룩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더 꽉 움켜쥐고 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부르신다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저렇게 견고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나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꿈꾸고 소망하며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이나 성취가 아니라 이 언약적인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솔로몬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시며 우리의 참된 부요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놀라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